오늘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 자신과 복음을 배반하고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을 다시 바꾸고 설득하여 복음에 서게 하고 싶어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은 두 여자에게서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둘은 태어난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를 뜻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아들,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 복음 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5장 1절에 우리에게 당부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2절부터 다시 할례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불충분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절부터 6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수술,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은 단지 어떠한 행위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에 심각한 결과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할례만 받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부족하고 나를 구원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할례는 또 어떠한 행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라는 것을 하나 더하는 것은 그냥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행위 한 가지 더 한다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그 능력으로만은 우리의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쉬운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어떤 행위를 더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더 구원받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하나만 지킬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례 하나에 다른 모든 율법과 기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어기는데 왜 모든 율법을 어긴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3장 10절에서 살펴봤듯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만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하나만 받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으로는, 할례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이며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떠한지,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또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믿음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더하고 덧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무언가 계속 더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 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의 종교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종교, 할례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회심했다고 주장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변했다고 말하더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어떠한 행위 이것들을 내세운다면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 어떠한 것을 구원에 필요한 조건으로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구원받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으며 오직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의 소망,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의의 소망이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은 의를 소망한다. 마지막 때에 의를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소망한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무엇이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일까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루 그날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평생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또 할례를 안 받았든지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든지, 아니야, 나는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할례 안 받았어, 또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을 준수, 이런 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에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여 사랑을 낳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에만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복음을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기 전까지 복음을 믿고 잘 따르며 믿음 안에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을 경주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처럼 복음을 잘 믿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며 잘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경주의 코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장애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의 다름질을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복음으로 방해했고 그들을 복음에서 벗어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8절에서 말하며 거짓 교사들의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런 거짓 권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그것을 버리도록 설득했고 그것은 따라 살아가기를 바랬지만 그것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더니에 퍼지느니라. 이런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누룩, 밀가루 반죽에 넣었을 때 그 안에 퍼져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다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 전체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직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고 결국 그것에 미혹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룩처럼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막아서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지 못했던 것은 미혹되기도 했지만 복음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분별하고 막아서려면 먼저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잘 배우고 알 때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이 나올 때 퍼지지 않도록 막아서고 경계하며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처럼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생각을 따를 줄 않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결국 요동하게 하는 자, 혼란스럽게 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자들, 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할례나 절기 등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전했기에 지금까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박해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율법주의를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전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선행으로 할례나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바울과 오늘날의 교회를 반대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율법주의 또 할례주의, 인간의 가능성과 공로를 전하며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주장하며 이것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조건으로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기록하여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애씁니다. 또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면은 구원받지 않을까?
좋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정말 자기 스스로 무에서 나오는 걸까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이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이 모든 기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또 사단과 그 종로를 타는 귀신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돈이나 직업이나 또 능력, 집의 인테리어나 또 자신의 어떤 취미나 또 어떤 옷이나 차나 또 어떤 자신이 했던 선행이나 또 직업적으로나 이루었던 어떠한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되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귀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잘 열심히 살아가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죄인이며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이런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자신의 어떠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또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의의 소망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어떤 노력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힘쓰며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또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며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며 오직 그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에 소망을 둘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의의 소망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